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8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주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어서 전하는 자의 입술이나 또 듣는 자의 귀를 만져주어서 듣는 자의 귀나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중에서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만 아마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일 수 있지만 또 민족적으로는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또 모세 오경을 기록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을 이뤄내신 분이 바로 이 모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 괴로운 것,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내 민족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내가 구원해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이르시자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 마지막 장절을 보면 요셉의 장례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창세기가 요셉의 장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죽음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 모세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한 장 사이에는 시간적,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400년이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시기가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많은 것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외국에 나갔다가 몇 년 있다가 살다 오시는 분이 한국 보고 야 어쩜 옛날 그대로냐 이런 분 없죠.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야 몰라보겠다. 정신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400년이라고 하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 400년이라고 환경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 70여 명의 즉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과 자손들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70여 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이 돼요. 그 어림잡아보면 숫자적으로 한 200만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와 같이 그들에게 정말 귀한 자손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목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어졌더니 고센 땅이라고 하면은 이 나일강 하류에 있어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입니다. 살기 좋은 땅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 없이 정말 민족을 이루는 귀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70여 명은 부족이라고 하면 족장이라는 부족이라고 하면 이제 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민족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40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
왕조가 그대로 있었다는 게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요셉의 은혜를, 요셉의 통치를, 애굽 총리 요셉의 통치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알다시피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에 기근 때에 애굽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정말 애굽 사람들도 모두 다 요셉을 아주 숭배하고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요셉과 무관한 즉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애굽을 다스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더 문제가 생기냐? 이 살기 좋고 또 저 끄트머리, 나라 끄트머리에 이 유대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여기가 아주 쭉쭉쭉쭉 번성해 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생각이 되냐면 만약에 적군들이 그 외국에서 쳐들어오는 때 그들과 손을 잡고 터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쪽 북쪽에서 예를 들어서 쳐들어올 때에 저기 무슨 뭐 만주라든가 혹은 뭐 북쪽 그쪽 땅 끝에서 그쪽에 이상한 민족이 이루어져가지고 있는데 그쪽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손잡고 들어오면 더 쉽게 쳐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는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와 싸우면 안 되니까 이제 그들을 힘들게 해라. 그거 좀 눌러버려라. 그래서 했던 게 뭐냐? 건축을 시키는 거죠. 건축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노예를 삼아서 그들을 일꾼으로 부려먹고 고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 나간다. 그러니까 아주 이 애굽 민족은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일을 심하게 시키게 되죠. 심하게 시켜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을 시키고 흙의 일기와 벽돌굽기와 농사의 일을 아주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꼼짝없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는 히브리 산파를 동원해가지고 아들이면 죽이고 또 딸이면 살려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이 산파들이 아기를 받으러 갔다가 남자애들도 다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으로는 괘씸한 거잖아요. 아니 왕이 좀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야지 왜 말을 거역하냐라고 하는. 그래서 뭐라고 불러다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임금님,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순풍 놔버립니다. 태어날 때 자기들이 받다 보면 뭐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 태어난 걸 가서 어떻게 죽입니까?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점점 약을 놓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 애굽 나라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 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히브리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나일강에다 갖다 던져버리고 또 딸이거든 살려줘라 라고 하네. 그러니까 애를 갖는 게 이게 이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골치 아픈 일, 두려운 일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요즘처럼 뭐 억지로 하나 생기나 마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속도로 보면은 이거 뭐 히브리에서 이 민족들이 애 가질 수 있는 여자들은 금방금방 배에 애가 들어차는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한 동네에 배불뚝이 아줌마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게 다녔던 거 기억나시죠? 그 또래별로. 그래서 끝나면 또 그 다음 때 둘째 생기면 둘째 때도 거의 비슷하게 생기고. 예,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그냥 뭐 히브리 아줌마들은 다 배불러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이게 야, 너 애가 되면 야 좋겠다. 이번엔 뭐 바라냐? 아, 이번엔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 이번엔 딸 낳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야. 아이고, 아들 낳으면 어떡하지? 아들 낳으면 죽는데, 죽여야 되는데, 뺏기는데. 이런 공포스러운 그런 이 분위기 가운데 이 모세의 가정이 등장을 하는 거. 모세는 레위의 자손이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레아가 낳은 그런 아들인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모세를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그 집에서 아들을 이제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기를 가서 아기를 낳아보니까 아기가 어때요? 너무 이뻤어요. 잘생겼다. 예. 자기 자식을 믿게 보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다 아기들은 이뻐요. 사실 아기 때 잘못 이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커서 인물이 좀 빠지나 어쩌나 해도 아기는 다 이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쁜 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아기가 토부다라고 하는 말, 토부르처럼 이쁘게 잘생겼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야 보시기에 어떻게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에 모세가 좋았더라, 잘생겼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에 의하면 아기를 나일강가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안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석 달을 넘기면서, 즉 절제일째가 되면서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소리도 커지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나일강에 버리기로 합니다. 버리기로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파피루스를 잘 엮어가지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바구니를 이쁘게 짰다는 거죠. 바구니 잘 짜도 그 사이에 물이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역청과 어떻게 보면 소나무 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나일강물에 헛대로 띄우게 되는 것이지요. 띄우게 될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이를 그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게 됩니다. 목욕하는데 둥둥 돌아가서 건져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히브리의 남자아이구나. 그 당시에는 뭐 이 나일강에 던지는 애들은 다 히브리 민족의 아이인 거보다 딱 보면 알죠. 근데 자기 바로, 즉 왕궁의 아버지가 되는지 오빠가 되는지 그 바로가 죽이라고 하는데도 그 왕주인은 공주가 오히려 나라법을 어기는 거예요.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유모도 구하게 되어지고 그 유모를 데리고 아기를 젖을 먹이게 돼요. 그 유모도 누구냐? 히브리 유모를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 유모는 지 엄마라는 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키웠어요. 나중에 키워가지고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왕궁으로 데려가서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세라. 내가 물에서 건지나다. 즉 키워주는 건 친모노마였지만 이제 자라게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하는 것은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는 이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바로의 왕, 불신한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몰라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였어요. 예? 말이 600만이지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예? 600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웬만한 대도시의 인구 하나를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아주 씨를 말렸다라고 하는 건데 엄청나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앙코르와트 또 그 민족의 한 사람은 자기 동족을 300만이나 죽인 그런 아주 엄청난 일들을 벌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예. 요즘 영화를 통해서 우리 광주 사태 때 광주 일이 있을 때 그때 몇 명을 대해서 죽였던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한 심각한 문제로 지금 점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사람을 그 권력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는 건 죽일 때 너무나 쉬운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먼저 산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산파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은 산부인과 의사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산파라고 애 받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연약한 여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권력이 있고 애 받는 게 무슨 유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살렸냐? 어떻게 해서 아기를 살렸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작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존귀하게 여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내 생각이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사람은 크든 작든 모두 다 존귀하다, 귀하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셨다라는 거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게 하셨다.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막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세요. 누가 왕입니까? 거기에는 때로는 독재자가 왕일 수도 있고 권력자가 왕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 이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